오늘은 이런 인사를 좀 드리고 우리 말씀을 좀 시작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함께 인사 다시 한번 나누세요. 우리 함께 하늘에 갑시다. 인사 한번 나누시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진짜 하늘에 함께 갈 백성들이죠. 네. 우리 뒤에 있는 분에도 인사 나누세요. 함께 하늘에 갑시다.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정말 이 가을에 낙엽이 이제 다 무르익어 가고 떨어진 거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을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준비할 때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특히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은 영적 추수의 법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 추수.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특별히 6절의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의 결실을 여러분의 신앙 속에 맺기를 원치 않습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두 번째, 여기 7절부터 8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7절과 8절은 바로 성령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언행을 심으라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인내하면서 모든 사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선행을 위한 씨를 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열매를 거둡니다. 특히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볼 텐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비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중도 포기 유전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유전자요? 중도 포기. 여러분에도 그런 유전자가 있나요? 중도 포기 유전자.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도 모르게 처음에 세운 계획과 목표가 흐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자신을 개발시키거나 진행하지 못하고 나중에 나약한 점을 후회하는 모습이죠. 처음 마음만 붙들고 성실히 산다면 성공 못할 사람 아무도 없죠. 문제는 우리가 신앙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우리 삶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어쩌면 이 중도 포기 유전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떤 분 또 얘기 듣고 실제로 그런 유전자가 있나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처음 1년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생각 많이 갖고 계셨죠? 저희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들은 참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어서. 그래서 1년이 되면 항상 후회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잖아요. 그렇죠? 1년 시작할 때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흥분을 마음에 가다듬고 1월, 2월, 3월 가면서 다시 조금 지나서 안 되면 다시 구정을 기점으로 또 짜죠. 그리고 여름 휴가 기점으로 다시 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연말 되면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마음이 인간의 본능에 있는 것 같아요. 책 읽기에 대한 또 다이어트에 대한 경건의 시간 그리고 안식일 성수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재물을 성실하게 내가 다루고자 하는 이 청지기의 직분 구호봉사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을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인내. 계시록 14장 12절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독특한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함께 펴서 읽어볼까요?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자.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뭐가요? 인내요, 인내. 그래서 결국 신앙의 여부를 떠나 끈기 있게 사는 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 성공 여부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인생을 운동 경기 중에 뭐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합니까? 마라톤이요. 얼마 전에 우리 김희석 기사님 춘천 마라톤 뛰고 오셨죠? 마라톤을 뛸 때에 금기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조심해야 될 금기사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혹시 집사님 뭔지 아세요? 나름대로 이제 자기 방법이 있으니까 딱 부러지게 자기 페이스대로 뛰는 거요. 네. 그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인데 첫 번째, 여자를 조심하라. 여자를 조심해야 된대요. 마라톤 뛰는데 왜 여자를 조심하나? 두 번째, 노인들을 조심하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황인성 목사님한테 왜 여자들을 조심해야 됩니까? 남자들이 뛰다 보면 지치면 뛰고 있는 여자 하나를 딱 지목하는데 저 여자 속도 정도 뛰면 되겠지 하고서 여유 있게 뛰는 거예요. 천천히. 그날 이 황인성 목사님도 춘천 마라톤을 뛰는데 우리 지선엽 협회장님이 여자 한 분이 등 뒤에다가 수능 합격이라고 붙여놓고 뛴 거예요. 자기 아들이 수능을 시험 보는데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뛴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상당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하고 뛰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게 됐습니까? 하면서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이렇게 뛰는데 뛰다가 보니까 자기 페이스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신 여자분들 보통 여자분들 아니거든요. 예, 정말 이 몸이 단련된 분들인데 그분 페이스를 맞추다 뛰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중도에 거의 포기할 뻔했대요. 또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네, 할아버지들 조심하라고요. 저분이 뛰면 얼마나 뛰겠어 하고 70 넘으신 할아버지들 그 옆에서 그분 맞춰 뛴다고 뛰어가는 거예요. 거기 70 넘도록 마라톤 뛰신 분들은 고수입니다, 고수. 근데 이 마라톤을 처음 뛰는 사람들이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 가장 약하게 봤던 여자분들 또 할아버지들 보고 뛰다가 결국에는 중도 탈락되는 케이스들이 참 많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장거리를 위해 뛸 때에 자기의 페이스, 자기가 뛸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믿음의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뛰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빨리 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천히 뛰더라도 끝내 내가 마지막 인생과 신앙의 모든 여정의 마라톤에 골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마지막 모든 여정을 달려가면서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가정에 대한 문제, 내 책임과 모든 역할을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완주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선이란 우리가 보통 기도, 성경 공부, 전도 같은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만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바로 위 성경절과 7절, 8절, 9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 모든 일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영적 성장을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등등 여러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일이 이 악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더 큰 문제는 항상 이런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 남을 배려하며 도울 때 이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즐겁고 또 그 일을 더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기쁜 일을 위하여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비방할 때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낙담과 좌절 속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이럴 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낙담입니다. 낙담. 이 낙담을 한자 그대로 풀면 떨어질 낙, 그죠? 낙심 같은 말이죠. 마음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잘 가다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툭 떨어져 버려요. 마음의 상실 뜻합니다. 사전적인 용어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기를 빼앗김. 이게 낙심이에요. 뭘 하는데 용기를 빼앗겼어요. 두 번째, 기가 꺾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몇 번 낙담했습니까? 네? 저도 올해 오면서 돌아보니까 한 몇 번 낙심한 것 같아요. 선교사들 훈련을 시키다가도 낙심하고, 연초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어떠한 마음의 시험이 들어서 한 번 또 낙심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말씀도 외치는 게 부담이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게 부담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낙심하게 되면 의기소침하게 되고 기운을 잃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돼요. 낙심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단이 가장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낙심이에요. 교만도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시기, 탐욕, 나태, 정욕, 모든 것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낙담이에요. 낙심. 어쩌면 이런 교만이라든지 나태라든지 정욕, 시기, 탐욕으로 사람이 무너지는 것보다 낙심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혹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낙담이 내 신앙의 다리에 족쇄를 묶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이 낙심의 족쇄를 끊어버릴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느 한 설교가가 6가지로 정의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런 낙심이 밀려오면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죠. 환난 중에 나를 건지실 자를 부르짖는 시편의 이야기. 환난 날에 내 견고한 피난처시여, 내 구원의 반석이시여,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라. 그래서 낙담이 밀려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그가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이 싸움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한순간에 낙심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탄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삶 속에 헤쳐나올 수 없는 낙담의 수렁에 그들의 발이 빠져 있을 때 그들이 했었던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낙담에 빠지면요, 의욕이 상실되고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기피하게 됩니다. 목사는 낙담에 빠지면 방문하는 일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성경 가르치는 일을 피하게 돼 있어요. 어머니들이 낙담에 빠지면 밥하기가 싫어요. 애들 깨우는 게 귀찮아요. 방 청소하는 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낙담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직장인들이 낙담에 빠지면 학교가 아니죠. 직장 가는 게 싫어져요. 직장에 가서 상사와 대화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낙담에 빠지면 평상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맡겨진 책임과 역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역할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린 잠시 그 자리를 피하면 뭔가 새로운 리프레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낙담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하고 싶지 않을 때야말로 가장 일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낙담에 빠지면 작은 것에 집중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하는 관점으로 그 문제와 그리고 상황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굴레에 끊임없이 파묻혀서 결국엔 넘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흙이 묻어있는 벽돌, 쓰레기 더미처럼 보일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가면 내가 흙 묻어있는 벽돌, 쓰레기 더미가 있는 장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뒤로 물러나서 보면 볼수록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 낙담의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중요한 세 번째 키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본다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품성이 무엇인지를 자꾸 되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내 낙담도 알고 있을까요? 내가 낙담되도록 벌어진 상황과 문제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실까요? 네.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기억되고 그리고 인지되어진다면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보세요. 마음이 상하면 성경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장소에도 내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의 순간이야말로 내가 마지막 붙들 수 있는 굵은 동아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굵은 동아줄을 붙잡아야 될 때 그 굵은 동아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성경을 볼 수 없다 할 때가 바로 성경을 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할 때에 말로 정말 일이 될 때고, 기도와 말씀이 펼쳐지지 않을 때 낙심 때문에 그때야말로 가장 기도와 말씀을 바라봐야 할 때예요.
5번째,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이 낙담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요. 그렇죠? 정말 고립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더욱 낙심과 절망에 빠져요. 결국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비참함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낙담할 때 사람들이 나를 왜 돌아보지 않는가, 왜 나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때야말로 나와 같이 낙담이 돼 있는 사람이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너희 짐을 나눠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짐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짐을 같이 들어주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낙담과 실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격려가 필요하면 더 남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게 용기가 필요하다면 용기를 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기 바란다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 곁에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맡겨주신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묶고 있는 그 낙담의 족쇄를 끊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한 예를 좀 설명드릴게요. 어느 한 사람이 명태를 당했어요. 그가 이렇게 문 밖에 앉아서 있는데 우체부가 오더니 우체통에다 뭘 넣었어요. 보니까 사회보장연금이에요. 그 보장연금을 우체통에서 딱 꺼내 오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 너무도 처량한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이 사회보장연금을 받았는데 다음 달에도 내 한 달치 살아갈 삶을 위해서 그 연금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그 봉투를 받아두고 이 연금을 내가 의존해서 살아가야 될 삶인가? 그 순간에 얼마나 비참하던지. 그가 돌아와서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를 꺼내놓고 적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재능, 내게 있어서 좋은 것들 하나하나씩을 다 적기 시작했어요. 적다 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것들이 종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사소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소한 것이 바로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가 배고플 때 만들어 주었던 치킨, 프라이 치킨, 11가지 양념을 섞어서 만들었던 그 프라이 치킨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어머니가 했던 아주 독특하고 맛있는 양념 치킨이었어.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이 양념치킨 하는 부분을 내가 요리사가 돼서 일을 해보자 하고선 그가 가지고 있던 11가지 재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을의 한 식당에 들어가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프라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몇 달 되지 않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 요리사가 만드는 그 프라이 치킨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난 후에 식당을 냅니다. 그리고 그 식당 낸 지역이 켄터키예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기의 모든 경제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또 가게를 내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낸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역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가 명태를 당하고 낙담한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족쇄에 빠져서 끊임없이 삶의 문제로 끌려 들어갔더라면 그 인생에 있어서 결국 그는 초라한 황혼의 삶을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낙담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 나갔을 때 그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음식으로 젊은이들과 가족들에게 많은 정말 희망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시여, 어느 때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힘은, 믿음의 능력은 낙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못할, 포기되는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가운데 믿음의 거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죠.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어진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결실을 반드시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때에 관한 것입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때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그 이루어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경험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매사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만능, 약속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그런 기도 요청을 할 때 되면 제가 참 마음이 고민이 돼요. 어떤 환우들을 이제 방문 갔는데 분명히 이분이 부절제에 생긴 질병인데 저에게 아주 매달려 꼭 나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 기도하고 나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뭐 어떤 이게 병이 나을 것 같은 굉장히 확신이 드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떤 필요한 요구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도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꾸준한 인내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성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의 성숙을 기다려요. 우리는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충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그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적절한 때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물고랑을 내고 그리고 그때마다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여름을 지내고 가을이 될 때까지 그는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면 적절한 때에 분명한 결실이 있는 것을 농부는 믿고 확신하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꿈과 기대와 하나님께 소원하는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절대로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기복 종교도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1000년이요. 또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작년에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포부 기대가 있었겠죠. 올해 제가 올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 사역의 열매를 바라본 목표를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올해 사역을 준비했죠. 저도 기대가 있고 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데 그렇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낙담이 와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것. 이것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도 주신 믿음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매 순간에 내가 직면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은 평생을 걸쳐서 우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평생을 걸쳐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그렇죠? 창세기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네가 가장 소원하는 아들을 주겠다. 자, 밖으로 나와봐. 하늘에 뭐가 보여? 예,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한데요. 저 별 셀 수 있니? 셀 수 없어. 그 별처럼 내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바다에 모래 셀 수 있니? 셀 수 없지. 그것처럼 내가 허다한 백성,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아직 75세입니다. 자손을 볼 수 있는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5년을 더 기다려요. 100세가 될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더 조급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조급했겠습니까? 네? 헷갈리세요? 아브라함이 더 조급했겠어요? 하나님이 더 조급했겠어요? 우리가 보기엔 아브라함이 더 조급해 보여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 때문에 조급했지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조급했단 말이에요. 뒤로 한 물장 물러나서 보면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은 더 조급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조급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느긋한 하나님이에요. 느긋하신 분들과 함께 걸어가본 적 있습니까? 아유, 속 터지죠. 밥 먹을 때 느긋하신 분하고 식사해 본 적 있으세요? 아, 속 터져요. 그런데 그 느긋함이 여유가 있고 끝에 대한 결과의 기대가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느긋하신 분입니다. 조급해도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어도 우리를 위하여 느긋하게 기다리는 분이세요. 모세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고 출애굽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 그의 마음도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광야로 가는데 항상 불평이에요. 우리가 언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겠느냐? 우리가 언제쯤 되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겠느냐? 차라리 이럴 바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때마다 모세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40년 동안. 제가 요즘 보니까 즉석 음식, 인스턴트 식품 참 좋아하죠.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빨라졌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길을 빨리 찾아가려고 안전하게 찾아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딱 켜놓고 이제 다음에 안내하는 길로 따라가십시오라고 방송에 나와요. 그리고 달려가다가 핸드폰을 켜요. 그리고 김기사를 클릭합니다. 여러분 김기사 아세요? 실시간 교통 안내 방송이에요. 두 개를 켜놓고 비교하면서 가요. 가다가도 다시 또 클릭을 해요. 그리고 어디가 막혔는지 색깔이 나와요. 그 색깔을 또 확인해요. 시간을 잽니다. 아, 이쪽으로 가니까는 54분. 김기사를 따라가니까 51분. 선택해요. 그리고 가다가 고속도로 들어가면 요금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요금소도 어디로 들어가요? 줄이 가장 짧은 데로. 가장 짧은 데. 이게 몸에 밴 것 같아요. 대형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삽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계산할 때 두리번 거리죠. 뭘 찾아요? 가장 줄이 짧은 줄을 찾아 이쪽 저쪽 움직이는 거예요.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했어요. 이 사람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강력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따라해 볼까요? 조급함이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보다는
마귀 그 자체다. 조급함이 뭐라고요? 마귀 그 자체래.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영혼의 기다림, 인내, 우리 신앙의 본질, 품성의 본질을 해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너무 답답해요. 누가 전화를 하면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안 받잖아요? 그럼 3번, 4번 전화하다 5번째 받으면 아이고 그래도 사고 아니구나, 다행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받자마자 뭐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말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품성이 바로 인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하는 뜻, 우리의 계획, 목표, 모든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의 인내의 마음을 갖는 그 고귀한 품성을 우리가 연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기다림의 기술을 자꾸 터득하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능동적 기다림을 해보려고 그래요. 고속도로 들어갈 때도 요금소 중에 가장 긴 줄, 그리고 계산할 때도 기하면 긴 줄. 한남대교 올라탈 때 거기 보면 항상 길이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좀 가다가 옆으로 뛰어들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거기 2차선이 갈 수 있어요. 그러한 능동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여유와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안에 자라나는 좋은 품성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결코 포기하지 않는, 반드시 심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열매를 거둔다는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첫 번째, 결코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농부의 기다림처럼 우리를 기다렸던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하여 이루셨던 하나님처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루신 계획, 그리고 이루실 계획,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은 정확한 때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1941년 10월 바로 2차 대전이 거의 독일의 승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예요. 이때 영국의 수상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가 이젠 거의 모든 전쟁에 막바지 들어갈 때쯤에 고등학교, 자기 출신의 고등학교에서 바로 초청을 받아 학생들 앞에 서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그들이 존경하는 바로 학교의 선배인, 대선배인 윈스턴 처칠경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지팡이 들고 쩌벅쩌벅 걸어 나오더니 지팡이를 기대면서 그가 첫 말투를 엽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고등학생들, 그들이 그 다음 이어질 연설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뜸들이고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주 짤막한 연설을 하고 그가 내려갔어요. 그 짧은 연설이 그 자리에 있던 고등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심장을 울린 것뿐만 아니라 함께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건네들은 영국의 수많은 영국 국민들에게 이 메시지는 메아리쳐 울려 퍼진 것입니다. 끝내 마지막 독일의 그 벵겔해를 넘어오는 그 B-29 융단 폭격을 기다리고 있던 윈스턴 처칠, 폭탄만 투하되면 모든 전쟁이 독일의 승리로 끝날 그 순간까지도 윈스턴 처칠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벵겔해의 안개로 말미암아 그 B-29, 독일이 띄워올린 B-29 비행선은 돌아갑니다.
폭탄 투하도 못하고 그 계기로 영국이 승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위하여 그가 던졌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처럼 오늘 온 우주의 구원자 되신 이 모든 전쟁의 승리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코 낙담하지 말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허락한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그 추수 때를 위하여 기다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한 해의 첫 시작부터 꿈꿔왔고 계획해왔던 일들을 여러분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